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19장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12번이나 우리 인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에덴 언약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은혜 언약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연결되어서 이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면서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맺은 결혼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면 이렇게 내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 그 말씀을 지키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선언하시는데, 먼저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나하고 언약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야 모세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보았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인 이야기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큰 기적들을 통해서 나의 전능하심과 나의 위대하심을 너희들이 보았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어보내고 어떻게 쫓아내게 되었는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도 너 보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에 이끌었을 때 쓴물이 이제 쓴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너희들을 먹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또 르비딤에 이끌어 오면서 목이 마를 때 이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물을 먹었던 것을 너희들은 보았지. 그리고 먹었지. 또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게 손을 들으면 전쟁이 이기는 거 너 보았지. 보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았느냐는 그 말에 모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 내 놀라운 능력을 보았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확실한 언약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고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선남 선녀들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여러 모양으로 탐색합니다. 때로는 어떤 모양으로 감동되었고, 때로는 어떤 모양으로 보기에 좋았고, 어떤 모양으로 함께 한 인생을 살게 되면, 한 인생을 그려보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이제 서로가 청혼하게 되고 그 청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 언약식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언약식이라고 말하면서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면서 내가 이 세 가지를 주겠다. 그래서 마치 결혼하면 어때요? 행복한 가정이 있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행복을 찾아 결혼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결혼 언약식을 맺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주시는데 조건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서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언제든지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부부가 일어나는 일처럼 파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려다 놓고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만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결혼하자. 내 말을 잘 지켜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하면서 이제 조건을 내걸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40이 되어서 사업이 이제 그래도 사업을 10여 년 이상 배워서 이렇게 뭔가 사업할 만할 때 목회자가 되는 것은 결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목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 얼굴을 그렇게 보면서 그것이 분명히 맞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어차피 40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빨리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9월 달이 되니까 이제 신학교 등록하고 또 바로 이어서 10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할 거. 그러면서 그 뒤에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빨리 그렇게 늦었으니까 빨리 개척을 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교회를 개척을 안 하면 도망갈 것 같아요. 저보고 도망갈 것 같아요. 교회를 하다가 좀 힘들면 얼른 도망가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좀 사업하랴 뭐 공부하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도망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개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다 두고 결단해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이랬으면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이렇게 물이 없으면 물도 먹이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먹여가면서 이제 얼마나 놀라세요. 얼마나 놀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아주 놀라운 것을 줄 테니까 오늘 결단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만큼 왔으니까 이것저것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참 대단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할렐루야. 지키면 내가 크게 세 가지로 큰 것을 줄게 해서 조건부 언약을 맺습니다. 조건부 언약.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꿈을 꾸며 잘 살아가다가 서로가 이제 정말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게 되어서 뭐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가장 금도를 넘지 말아야 될 일들 있잖아요. 여자는 다른 남자와 사귀지 말아야 될 것이며 남자는 다른 여자와 사귀지 말아야 될 것이며 오직 둘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금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 언약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세 가지의 말씀은 언제라도 파괴될 수 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이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중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그 소유권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세큘라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세큘라라는 말은 특별한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는 아주 비밀스럽게 감추어두고 온전히 영원토록 소유하려고 하는 보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화 중에 보화, 특별한 비밀리에 감춰놓고 숨겨놓고 나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보화를 말해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험을 아주 비밀리에 간직할 만한 아주 소중한 것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보물, 특별한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할 만한 이런 보물 중에 보물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언약을 지키며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 야곱을 부를 때 이런 얘기를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세큘라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뭐 약간의 돈이 내 것이다 아니면 어떤 물건들이 내 소유물들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보화 중에 보화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들은 이제 잘하는 자식들이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자식들이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못하여서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증으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범죄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말하며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히 어려운 지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자 원하는데 그동안 실패했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의 가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되 이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쩔란가 잘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저도 많이 지은 죄들과 그리고 또한 회개한다고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으니 오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해방받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지키면 두 번째로 또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냐면 언약을 지키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까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신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무슨 어떤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하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도 있고요. 또 이 제사장은 또 이제 죄인들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제사를 집전해서 죄 사함을 얻도록 하는 제사 사명을 가진 종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선택하여 이 나라가 전체 이제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통치권이 임하는 통치가 그대로 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죄사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너를 제사장 나라로 되게 하며,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또한 우리에게도 또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조차 정말 어려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제사장 삼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와 보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많은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장세전부터 택하여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불러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직접 통치되고 지배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결단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그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여 그 한 말씀 한 말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용서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나 이제 기도하면서나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나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지배를 받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가톨릭에서 신부들만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그래서 고해성사한 죄만 이제 용서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면죄부까지 팔아먹은 사람들이 가톨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오늘날도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신부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현대 교회의 이 목사는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얻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감동되며 찔릴 때 회개하고, 또한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으며 순복하며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다 담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제사장이 되며
그 제사장 나라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얻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억압적인 지배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여 해결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허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시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셔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사장이 될 때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 주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뭐냐면 언약을 지키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분리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가도시라고 하는 악센트를 가도시 이런 말은요, 이 말은요, 죄와 분리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죄와 저희들이 분리됐습니까? 나는 죄와 분리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확증하며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따라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구습 벗어버리라는 거죠. 썩어질 뭡니까? 구습을 버리라고 했어요. 또한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생길 만하여 하나님을 불신할 만한 것들 벗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그 탐욕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제 오직 성령에 힘입어 새롭게 됨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됩니다. 새 사람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새 사람을 입어 가야 될 것입니다. 너 거룩한 성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오늘 이 순간보다 하루를 더 살려주고 1년을 더 살려주고 10년을 더 살려주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50년, 100년을 더 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루하루 1년, 10년, 100년 더디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게 된 자는 거룩함을 입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제 한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에게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이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구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평탄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서 62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예.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들을 보면, 이야,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처럼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이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참 저분은 예수 믿는 성도님이시다, 이렇게 보여야 된대요. 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집사님이신가 보다라고 아이고 하는 일들 보면 예수 믿으시는가 보죠. 집사님이신가 봐요. 그렇게 보이게 말이죠. 권사님이신가 봐요. 안수 집사님이신가 봐요. 또 목사인가 봐요. 목사님이신가 봐요. 저도 나가서 보면 목사님이신가 봐요. 네.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표를 붙이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의 느낌으로 느껴지는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터벅터벅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훗날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는 영생이 있으시기를, 구원받아 영생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서 보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읽어봐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얘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잘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고자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해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 세 가지의 은총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뭡니까? 제사장이 되고 또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사오니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거룩한 성도로서 이제 구습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나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